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자, 질서 있고 또 정돈된 새해를 저희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질서 있고 정돈된 새해를 시작한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말씀 앞에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 요한계시록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묵시가 없는 민족은 망한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두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고 또 인도할 때 가장 선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비록 때로는 연약해 보이는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가장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요 또한 능력임을 믿습니다. 이 정돈되고 질서 있는 말씀 앞에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특별히 저의 부담은 이제 사랑하는 자녀들 특별히 작정하고 이제 나왔는데 언어의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특세에도 제가 좀 통역을 하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또 시간도 길어지고 또 제가 준비하는 것도 사실 통역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면 또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고 시간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해서 또 제공은 못하지만 특별히 압도하는 모든 상황들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일주일 동안에 우리 특별히 성도님들과 자녀 가운데 특별히 몸으로 아프고 또 신체적으로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지인 자매 또 혜경 권사님의 그 조카 지금 항암으로 또 계속 진행되어 왔지만 어려운 지금 환경인데 그 모든 것들 위해 정말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사고방식으로는 초월적인 신이 지금 우리의 일반 현실 세계에 온다라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어떠한 감정이냐면 신성모독으로 느껴집니다. 초월적인 그분이 이 현실 세계에 들어온다,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온다. 여러분들, 이것은 지금 모든 것들을 인식한 우리에게는 은혜이지만 그들에게는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자, 어제 말씀이었죠? 이 말씀은 단순한 원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로고스에서 지금 성경에 요한이 얘기하는 로고스를 지금 계속 간극을 줄여 나가며 궁극적인 이 로고스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그랬죠. 그들이 생각하는 로고스는 원리였어요. 그리고 말이었어요. 가르침이었어요. 근데 요한은 이 로고스가 인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오늘 9절은 중요한 하나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자, 같이 한번 읽죠. 자, 시작.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은 참빛이라고 되어 있죠. True Light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참빛은 어떤 일을 합니까? 영어 성경을 보죠. NIV가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자, 저 True Light, that 하고 뒤에 나오죠. 뭐 합니까? Light to everyone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비춘다라는 거예요. 그 빛이. 근데 이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각 사람 모든 사람이에요. 예외가 없죠. 그 참빛은 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춘다. 그래서 세상으로 온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많이 아는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는 성경에 보통 긍정적으로 사용된 경우는 아주 없고요. 거의 없고요. 보통 중립적인 의미로 사용되거나 대부분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자, 그런 세상은 어떤 세상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반역하여 타락한 인류, 하나님을 반역하여 타락한 인류. 그런데 그러한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춘다. 이것을 조금 더 실감 있게 얘기하면 눈에 보이게 만든다라는 거야. 여러분들 의미심장하죠? 눈에 보이게 만들어 버린대요. 로마서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감추어지지 않았대요. 변명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가 있었냐 없었냐는 이제 논란의 여지가 없죠.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죽음도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논란의 여지가 되는 건 그가 정말로 부활했냐지 있습니다. 그가 가르친 가르침, 그리스 신화는 허구지만 이거는 그의 말은 실제였거든요. 이 로고스이자 참된 빛이자 이분은요, 눈에 보이게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이 사건은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보세요.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10절이에요. 그리고 11절, 자기 땅에 오매. 그 자기 땅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이고요, 지금 2차적으로는 온 세상입니다. 그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영접하지 아니합니다. 배척이죠. 그래서 도망갑니다. 여러분들, 배척이에요. 예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배척이고요. 근데 또 다른 면이 있어요. 12절, 영접하는 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도록 만드는 참 빛에 대한 세상의 반응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배척이고요, 하나는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접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다시 한번 설명해요,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뭐라고 그럽니까? 그의 이름을 믿는 자. 여러분들, 처음에는 하나님을 배척하고 반역하여 타락한 인류였으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하시려는 일이 분명해졌어요. 그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참 빛으로 오셔서 눈에 보이도록 만드셨습니다. 물론 거기 십자가의 죽음과 모든 것들이 있지만 지금 구원의 역사의 큰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본인을 드러내셨어요. 인간으로 오셨어요. 예수로 나타나셨어요. 독생자의 영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핵심은 배척하는, 그대로 남겨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권세, 여기 밑줄 그어두시고, 여기는 권세라고 하니까 무슨 권세 있는 자의 호령하는 모습이 떠오르시겠지만, 여기는 영어로는 그냥 right입니다. 권리예요. 권리. 보통 부모에게는 어떤 포지션이 더 많습니까? 의무가 더 많죠. 부모로서의 의무에. 근데 자녀된 의무는 별로 없습니다. 자녀에게는 권리만 있습니다. 물론 부모로서의 권리도 있습니다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굳이 비유를 얘기하자면 부모에게는 의무가 더 많고 자녀에게는 권리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 권리인데 그러면 어떤 권리일까요? 오늘 이야기하는 권리는 무엇일까? 오늘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보니까 자녀가 누릴 권리가 밥 달라고, 용돈 달라고, 본인이 원하는 선물을 사달라는 그런 권리는 아닌 것 같고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 그 자녀가 되는 것 자체가 권리이지만 그 자녀로서 누리는 또 다른 권리가 여기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자, 바로 14절에 뭐가 되어 있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대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라고 했죠? 장막을 치다. 그렇죠. 예, 감사해요. 예, 기억을 하고 계시네. 장막을 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구약 성경의 성막을 만들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것처럼 지금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참 빛이 우리를 비치시고 눈에 보이게 만드셨다. 그래서 거기에 핵심이 자녀된 권리가 뭡니까? 그분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가장 누리기를 원했던 거 뭐냐면 우리를 떠나지 말아달라는 거였어요. 모세도 그걸 그렇게 강조했죠.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가장 통탄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건,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우리 찬송과 가사에 근거하면 주의 성령을 모하지 마옵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얘기하는 자녀의 특권, 권리, 그렇다면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되고 오늘 하루도 아니면 우리의 평생에 날마다 붙들고 가야 되고 내가 경험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내 인생에 장막을 치신다. 여러분들, 지금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예전에 비즈니스 오픈하실 때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던 거 아마 기억하신 분 계실 거예요. 지금 인터넷으로 들으시거나 이 자리에 계시거나 계시다면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그 장막을 치신다. 혹시 기억 못하셔서 목사님 그게 저예요? 라고 물어보신다. 제가 대답을 해드릴게요. 분명히 있어요. 자, 장막을 치신다라는 거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시고 거기에 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곳에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 그곳이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시고 그들과 마음껏 교제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는, 그 권리를 누리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좋았니? 너무 재밌었어요. 물론 재밌어서 좋아야 되지만 엄마 눈물 글썽글썽하며, 물론 그러한 극적인 모습은 없어도 돼요. 그러나 내가 뭔가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무엇으로? 로고스로,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성령을 통해. 우리 좀 작정하고 좀 기도하자고요. 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오늘부터 혹시 금식하신 분을 금식하시고, 종일 금식은 아니더라도 한 끼씩 금식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이 세상 앞에 당당하게 좀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장막을 치신대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데 장막을 쳐하시면서 장막을 치신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는 게 뭡니까? 자, 거기에 우리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본대요? 그의 영광을 봅니다. 여러분들, 이 영광, 은혜 이런 게 애매하지만 오늘은 그걸 하나하나 정리해 가면서 보죠. 여러분들, 지금 자녀된 이 자들이 보면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2024년 무슨 대상 이러면 연예인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그것도 나쁘지 않은 표현이에요. 감사합니다 이런 거. 요새는 연예인들이 크리스찬들이 많아가지고요, 이것들이 나올 때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 2024년도 시상식에서 나온 크리스찬들의 수상소감 해가지고 따로 편집만 해놨어요. 엄청 많더라고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아니면 저게 너무 형식적으로 저렇게 가면 안 될 텐데라는 우려도 있고, 그냥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한 분의 영상은 너무 정말 이렇게 딱 보기에 진심이 느껴지는 뭔가가 있잖아요. 어떤 남자 배우인데 그 영상 중에 하나를 봤는데 저분은 안에는 뭔가 이렇게 꿈틀거리는 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영광 돌립니다, 영광스럽습니다,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는데 지금 뭡니까? 영광을 본대요. 자, 그래서 학자들 뭐라고 하는지 좀 궁금했어요. 이 영광을 본다라는 게 뭔가 하는 거. 뭘 보는 건가요? 근데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이해하고 있는 영광을 보니라는 거는 하나님의 현현 임재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본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감춰져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를 통해서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의 영광을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특별히 뉴스 실현회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이런 기도 제목이야.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모든 집회와 모든 시간들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건 뭡니까? 로고스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빛 대신 주님이 그 말씀을 조명하실 때, 성령께서 조명하실 때에 진리 가운데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 가운데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자, 그런데 영광을 보니 이것은 뭐예요?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다. 다시 한번 설명하잖아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그 영광을 까보니, 영광을 더 한 발짝 들어가 보니 뭐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목사님 그냥 좋은 얘기 막 갖다 놓은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자, 출애굽기 34장 보시죠. 출애굽기 34장.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이미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 동일한 단어와 동일한 뉘앙스와 동일한 개념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것들을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출애굽기 34장입니다. 5절입니다. 7절까지 읽을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게 어떤 개념으로 읽어야 되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했던 자들이고, 그들이 타락하여 그것들에 대해서 예민하지 못할 때라도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였습니다. 그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34장 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들,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변함없는 사랑, 인자한 사랑, 자비,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충성, 온 것들을 다 집중하고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불변하신 그 차원 높은 거죠. 자, 그 헤세드인데, 자, 헤세드와 뭐가 나오냐? 에멧이 나옵니다. 에멧. 예, 이 에멧은 뭐냐면 참됨이에요. 신실함, 진리 얘기합니다. 자, 헤세드. 여러분들, 오늘 뭐가 충만하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여기 나오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 헤세드와 이 에멧이 이들에게 끊이지 아니하고 역사하고 그들에게 보여지며 누려지는 것처럼, 자녀된 특권은 용돈 달라고 해서 용돈 받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을 경험하는 거다?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와 에멧, 참된 진리를 경험하는 거다. 그게 뭐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뭘 볼 때? 하나님의 현현, 임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임재는요, 야, 하나님 여기 계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분의 참됨과 진리가 우리 안에 행하지고 선포되어질 때 우리는 그때서야 뭘 본다고 얘기합니까? 영광을 보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사기칠 때 그것에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여기 보면 은혜와 진리와 그 헤세드와 에멧이 충만할 때 이것들이 어떻게 돼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우리가 영광을 봅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은 하나님의 현현이고, 단순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 여기에 계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서 일하고 계시다, 역사하고 계시다. 이번 수련회가 정말 그곳에, 1시간 반 떨어진 그곳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로고스이신 그 말씀으로 성령을 통하여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사역자들하고 이제 식사를 나누다가 이제 EM 수련회 영상 만든 걸 잠깐 보게 됐는데,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말씀 가운데. 그래서 내일서부터 시작되는, 그러니까 어제 시점으로 내일서부터 시작되는 그 수련회, EM 수련회, 유스 수련회가 동일하게 좀 역사했으면 좋겠다. 우리 EM 수련회가 그 장로님까지 가서 스펙트럼이 되게 넓었거든요. 근데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유스 수련회 정말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거, 자 16절 보세요.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뭐예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건 뭐냐면 거기에 이제 안티라는 전치사가 들어가는데, 무엇 무엇에 반대하여 혹은 뭐냐, 뒤에 위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우리는 번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반대하여라고 하면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라고 하는데 그 개념은 아니고요. 은혜 후에 은혜, 그리고 은혜 위에 은혜. 곧 이거를 좀 더, 말이 좀 이상해요. 그럼 더 풀어서 은혜를 받고서 더하여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표현은 좀 과장된 표현 아닌가요? 맞죠? 과장된 표현 맞죠? 그 정도에라는 거예요. 그 정도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서 더하여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들, 이 은혜 위에 은혜더라,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여러분들 지금 잘 보세요. 빛이 임했습니다. 근데 두 가지 반응이 있죠. 하나는 배척이고요, 하나는 영접함이에요. 그 영접함은 믿음이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뭡니까? 영광을 보는 거래요. 영광이 뭐냐? 그냥 영광이냐, 좋은 일이냐? 아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야. 그 은혜와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함께 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역사하시는 일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자녀됨의 권리가요, 하나님의 단순히 옆에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여기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이 은혜를 받고 더하여 은혜를 더욱 받아가는 우리의 자녀됨의 특권입니다. 여러분들, 이 다시 시작하는 복음 공동체, 연말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잘 정리했어요. 종말의 관점에서 5가지 관점 우리가 봤고, 이 3가지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 자, 그러나서 어제 요한복음으로 넘어왔고, 이제 중요한 건 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거룩한 임재와 임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이 두 가지,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전환점을 경험하고 계신 가정들도 있어요. 이때 누려야 되는 것은 로고스를 통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가시는지.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뭡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참됨이 충만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장 바르게 인도하십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선포할 때 하나님, 정말 은혜롭습니다. 참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리를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궁핍하거나 겨우겨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충만한 가운데 오늘 보이는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라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17절 보세요. 뭘 뽑은 못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합니다. 거기 또 은혜와 진리가 나오죠. 헤세드와 에멧, 구약에 예언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나도 필요했던, 그들을 감쌌던 이것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미 왔습니다. 아직 오지 않았을 이 시점의 요한의 고백이지만 이미 우리에게 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마무리합니다. 자, 예수를 믿는 자의 특권, 천국 간다. 네, 맞아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은 그런 식으로 단순화시키고 그냥 처음과 끝 지점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백성으로서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은 갈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성도로서의 특권, 하나님 자녀된 권세, 근데 그 권세 핵심은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 영광은 하나님의 현현, 근데 단순한 현현과 임재가 아니라 그 가운데 거하심과 행하심이라는 거예요. 어떤 거? 거하심과 행하심. 그냥 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옆에 계시긴 하는데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노인네가 아닙니다. 거하심과 행하심. 그러지 못해 은혜와 진리 안에서의 삶이죠. 여러분들 이 삶이 종말의 관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복음 공동체로서의 오늘 우리가 내려야 되는, 우리가 누려야 되는 풍성한 삶이 되기를 원하고,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자녀들의 수련회 리트릿을 통해 정말 풍성하게 경험되어지는 은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먼저 수련회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또 말씀에 관한 내용으로는 좀 길게 뒤에 개인 기도까지 포함해서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수련회 23명의 학생들, 5명의 교사들, 1명의 집사님 함께 하셔 29명 이동합니다. 차량 5대로 이동한다고 그래요. 5대의 차량에 모든 운전대를 잡은 자들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한 이번 수련회가 이 로고스, 단순한 삶의 원리와 가르침이 아니라 인격이신, 그들과 교제하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능력으로서의,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 정말 그 로고스를 온전히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귀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하심과 일하심을 그들이 경험하고를 통해 하나님 그의 영광을 보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모든 소그룹과 액티비티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스 수련회 학생들, 참여하는 분들 안전과 오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 그 빛이 비추었습니다. 비추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했고 오히려 배척했습니다.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특권, 권리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거하심과 일하심,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거고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그 충만한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자녀됨의 특권입니다. 하나님 고아와 같은 하나님 애매한 스탠스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자녀된 권세와 특권을 가지고 이제 세상 앞에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빛과 소금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이정호 성도님 회복과 특별히 우리 최영성 원사님, 그리고 우리 지인자매 우리 이경 원사님, 우리 조카 이따가 정리해서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지만
우리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제 신년 기도 제목 이제 계속 보내주고 계신데, 여러분들 지금 안 보내주시면 1년 내내 제가 기도 제목 달라고 하고 계속 안 보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리하셔서 주일까지 좀 잘 정리해서 보내주시고, 특별히 남편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비즈니스나 여러 가지 진로를 놓고 또 기도하시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계속 좀 개인 기도까지 좀 깊이 좀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다가 하지 마시고 기도 충분히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 제가 드릴 기도 제목과 또 개인 기도 가지고 우리 주님 이름 우리 3번 부르고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